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 특별히 오늘은 12절부터 34절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잠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혹 여러분 기억이 나으신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 good news. 그렇죠? 좋은 소식이다. 근데 그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지난주 우리 공부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죽었다고 하면 뭐예요? 다 슬픈 소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잘 모르죠. 한국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개그맨으로 있던 서세원, 한때는 그분이 이제 개그맨으로 나와서 방송에 뭐 출연하거나 또는 그가 이끄는 그 개그 방송들은 다른 어떤 개그맨이 인도했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그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때리는 장면이 다 공개돼 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안 그랬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문제는 그게 문제죠. 그 전에 아내가 도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갖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날 캄보디아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몸이 불편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그 링게루를 꽂았는데 조금 후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한 병명은 안 나타났지만 당뇨 합병증이라 아마 저혈당으로 몸이 완전히 쇼크가 온 상태에 이제 그 링게를 꽂았는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과거 나쁜 얘기를 하려고 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실망을 해갖고 아내 두드러 패는 얘기, 20몇 살 먹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고 자식이 생기고 혼의 얘기가 있는 얘기만 온갖.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서세원 그러면 나쁜 놈.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 죽었다 그러면 비보라 그래. 비보. 슬픈 소식이다. 남이 죽은 거는 좋은 사람이 죽었던 나쁜 사람이 죽었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슬픈 소식이다. 너 죽었대. 그럼 예수님이 33세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으면 그게 비보가 돼야 되는데 왜? 굿뉴스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팔자가 고쳐진 거야.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거로만 끝났으면, 부활을 안 했다면, 내 죄에서 사했다고 말만 하지 그 죄를 사하게 하신 예수님조차도 죽고 끝났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진짜 우리 재산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시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는 육신으로도 다시 부활해서,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자신의 몸이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던 몸 자체가 부활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생선을 그들 앞에서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몸이 부활한다는 이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죄가 뭐예요? 다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 소망, 이거를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을 얘기해 놓고 혹이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부활을 하셨다면 부활에 대한 보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정에 가서 똑같이 하면서 증인되라는 게 그거예요. 증인. 누가 나를 험담했어, 그래서 법에 고소했어.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닌가 증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 증인까지도 만들잖아. 법적으로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만드는데 가짜로까지도 만들 만큼 이 증인 문제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그동안 쭉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뭐 게바에게 보였다, 12사도에게 보였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보였다. 그래놓고서 뭐야, 마지막 것은 자기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그런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거는 사도행전 9장 사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드렸어요. 한 군데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 하지 않고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그런 정도 자랑해야죠. 나는 아무개보다 더 이쁘다. 내가 화장품을 뭐 좋은 걸 썼더니 얼굴이 다 빠나가지 예뻐. 나는 말이야
콘차를 타고 다닌다. 차가 7대라 월요일 날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화요일 날 타는 차가 있고 수요일 날 다른 차를 타고 이래서 일주일 내내 타는데 다 한 대당 1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자랑. 우리 집은 얼마나 집이 좋은 줄 알아? 우리 집에 오면 더 안 말할래. 하여간 와봐.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면 뭐예요? 우리 애들은 말이야. 우리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희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입만 벌고 자랑하는 거죠. 뭐 인류대학 나면 인류대학 나도 자랑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안 끝난 거야. 며느리 자랑까지 하는 거야. 며느리는 또 그 뭔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다 당연해요. 뭐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벌는 그런 자랑. 제가 부끄럽지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총회에서 한번 2년마다 이렇게 한번 만나는데 나이가 그냥 지그시 80가가 돼가는 여자 목사님이 집이 두 채에다가 그 집값이 올라가고 뭐 얼마 올라가서 그런 아니 내일 모레면 집 천국 갈 분이고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가니까 이런 말 자꾸 하면 내 나이에 그래도 이만하면 건강한 거 아니야? 내가 무거운 거 팍 들면 어휴 조금만 70대인데 저분이 저렇게 힘이 세네. 괜히 그런 기분 좋잖아요. 그런 자랑. 뭐 그게 뭐 자랑하는 게 뭐 있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좀 노래 좀 잘하면 어때요? 누구보다 노래 좀 잘하면. 노래 잘해. 저 사람 노래 잘해. 그 사람 부르마지냐. 그러니까 처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수고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주 자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다른 사도들이 더 낯다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키웠던 12 제자도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자꾸 따돌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난당하는 얘기를 다 늘어놓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가만 채찍에 3번을 맞았다. 뭐 그냥 잠을 못 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바다에서 배에서 표류돼 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언제 두드러 맞아갖고 던져버려서 죽었다고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런 자랑해야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얘기하는 건 지금은 잘 못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고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이번 주에도 30명 전도했다. 나가서 그냥 욕 먹어가면서 그냥 남들 다 인류대학 나와서 지금 돈 벌고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라면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막 사람들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못해.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죠. 여러분 저 결심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하잘 것 없는 자랑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총회 이제 우리 내일부터 있는데 꼭 누굴 보고 싶어서 가요. 제 애인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눈이 띵그래요. 누구야? 나 말고 누가 또 애인이 있어? 김남수 목사. 어떨 때 눈물이 나요. 너무 멋있어갖고. 조금 있으면 80이신데 정말 복음을 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분이 우리의 선배님으로 계시구나. 나는 솔직히 내가 80쯤 되면 성교하러 돌아다녀?
아유 못할 것 같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체력도 다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데. 현지에 가서 현지에 군수를 설득해야 되면 군수를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복음 받고 자라도록 캄보디아라는 나라 가서 누가 좀 헌금해서 발발이 생기면 그거 또 갖다가 헌금한 거 갖다가 지어서 쓰고 다 부족해도 우리 교단은 그런 믿음의 선배가 80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우리 눈앞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 아멘. 그래서 내일 가면 우리 그분을 뵐 수 있어.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애인이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신 거야. 아마 결혼 안 하셨다면 지금도 그럴 텐데 가족이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사모님도 거의 비슷한 연세인데 사모님도 가지고 많아요. 어휴. 거기 뭐 캄보디아에서 막 그렇게 또 다 막 그 나라 군수를 돕고 막 그래갖고 거기 예수 마을을 짓는 걸 지금 한 10채 이상 졌는데 그거 막 보여주고 거기서 설명하고 나서 며칠 후에 보니까 또 그 동일교회 아까 당진에서 그 414 무슨 지도자 대회자 거기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계신 거야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받았으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때 그 자랑이 뭐라고?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2절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 예수님 부활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반대로 설명을 해요. 반대로. 반증법이나 잘 제가 그 논리 수사학적인 그 말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정사모님이 지금 뭐 반증법이라고 했는데 변증한다, 반증,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쳐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그들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왔었으니까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 안 된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니들이 믿으면서 왜 죽은 자 부활이 없다고 하냐?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살았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고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에게 전파했잖아.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야. 거짓말 이제 여기 14절에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닌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거짓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증이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될지 사람들은 크게 못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들어가서 불못에 타는 사람들 순서 중에 뭐가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 안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께 거짓 증인으로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44절에서 누가? 예수님이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다. 처음부터 거짓말잖아. 처음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이 다른 것을 낳고 또 그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아닌 척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다 뭐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죽은 자가 부활한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거짓말, 우리 거짓 증인이다. 그리고 또 여전히 뭐라고 17절에는요. 우리 믿음도 헛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사해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른 사람들 죽음과 달리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죽으신 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헛생각하는 거예요. 나 내 죄가 사했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가 사함받지 않았는데 죄가 사했다고 지냈지만 내 죄 사함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 마지막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영적으로 말해도 지옥이지만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을 못 받았다면 세상 법적으로 말하면 판사가 판결 내린 대로 뭐 징역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나는 지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형이면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느냐 안 받느냐는요, 죄를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해요?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체는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 얘기를 안 해. 그냥 잠자고서 육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대. 다시 안 살아난다니까 뭐야? 잠을 믿고서 잠자고서 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뭐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이때뿐이 다다. 아유 죽은 다음에 끝이야. 없어. 부활 없어. 끝난 거야.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이 다야. 그러면 우리처럼 부활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죄도 못 짓고 세상 재미도 못 짓고 주와 복음을 산다고 이렇게 산 사람이 우리가 다 뭐예요? 제일로 가장 불쌍하다. 아, 지금 4월 23일이에요. 날씨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우리 얼마나 날씨 좋냐고 여기. 지금 저 우리 총회 가는 뉴저지나 그쪽 위에는 춥대요. 요즘도 어떤 날에 눈이 온대. 쭉 그냥 30도 밑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뭐 아침에 아주 춥대. 그러니까 뭐 위에 좀 두꺼운 옷을 갖고 오라는데 우리 날씨가 얼마나 좋아. 아니 바다로. 아, 왜 여기 계셔 지금? 아유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네. 부활이 없대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 어떻게 정말 불쌍해. 부활이 없는데 맨날 병원에서 12시간짜리 일하고 그냥 어제 같은 경우 초죽음이 돼서 왔어. 너무 3일 동안 붙잡고 그냥. 어제는 막
피카마로 갔는데 얼굴이 아이고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우리 결혼 37주년이야. 그 소리 들어도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 37주년 아이고 피곤해요. 이런 그리고 또 오늘 그냥 또 예배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결혼 30주년도 못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교회도 안 가고 그런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뭐 나가서 말이야 저 네이플에 가갖고 좋은 식당에 앉아갖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잖아. 근데 이건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불쌍하지만 전 더 불쌍한 거야. 평생 일이고 지금 40년 이상을 저 정말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마지막 놓은 것이 우리 지금 인천시장 하는 유정복 시장 친구가 제주도에서 날 만났는데 내가 술을 먹고 제주도에서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막 이렇게 하듯이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이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대서 내가 그거 좀 한번 보내주지 그랬더니 말만 하고 안 보내줘.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때는 정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거예요. 시간 나면 제주도를 가 돈 없으면 제주도에 가서 길거리에서 자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즐겨보는 거야. 그 후로 그게 끝이야. 그 후로 그런 세상 요즘은요 우리 애들이 와서 어딜 가도 나는 저녁 8시만 되면 난 못해. 너희들 따라서 못 놀겠어. 체력이 안 돼. 그리고 나는 빠져버려요. 난 자야 돼. 재미도 없어. 가족을 만난 것 뿐이지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다면 우리 집사람이 재밌어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뭐가 재밌다면 그렇게 재밌어. 어이구야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좋네. 난 별로야.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렇다고 제대로 즐기는 건 아닌가? 어떤 분이 목사님 취미가 뭐야? 낚시 안 좋아요? 플로리다 낚시하는데 많은데 골프 안 좋아요? 그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해내. 지금 골프니 낚시 이런 거는 그럼 끼껏해 성경 보는 게 취미죠. 그런 거 말고요. 누가 목사님 아니랄까봐 그래. 성경 보는 게 취미란 얘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도 없는데 정말 부활도 없는데 요즘 한국의 이상한 교주들은 부활이 없는 걸 알았나 봐. 자기들은. 그가 입가면서 뭐만 해? 여자 강간만 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교주가 돼갖고. 참.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래요. 그건 종교 집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니까 그놈은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서 죽어도 못 나오게 하고 그거는 종교로 다루면 안 되고 이건 아주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기독교 무슨 종교 얘기를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뭔 짓 하겠어요. 그런 짓밖에 하는 게 없는 거야. 돈 있으면 돈 갖고 할 수 있는 짓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근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입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맹고나무를 딱 심었어. 오래 심었는데 가을에 이제 맹고가 딱 열렸어. 예? 여름에 열렸어. 그래. 예를 들어 여기 날씨가 딱. 그 맹고를 딱 땄어. 이 나무에서 첫 번째 난거라쳐요.
첫 열매인데 그럼 다음에 그 맹고 나무에서 뭐가 또 나와요? 똑같은 맹고가 나와.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후에 나올 모든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레위기에서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 후로부터 같은 열매가 되는 열매를 계속 축복해서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그냥 뭐야?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소망이 없는 거야. 났다가 죽고 뭐 좀 더 사나 덜 사나 뿐이지 다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나무에 부활의 나무에 우리가 다 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뭐로 붙어요? 열매를 탁탁탁탁탁 붙는 거야.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착 거기에 첫 열매로 부활로 탁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지금 믿는 사람들 다 뭐예요?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면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달려있구나. 자 그러면 이것을 듣고 이해를 못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함으로써 또 똑같은 사망의 열매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혼자 죄를 져갖고 아담 때문에 아담은 말씀대로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첫 열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어? 왜냐면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뭐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난 사람 다 뭐야? 죽어. 여러분 10년, 20년까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는 여러분 다 죽어. 그리고 여러분이 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보고 예언자라고 해요? 안 하죠. 왜?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왜냐면 인류 역사에서 이제 다 알아.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다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그게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또 거꾸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다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삶을 얻는다. 22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도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그래요.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랬어요. 뭘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늘 그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요거를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구를 보자. 지구본 여기 있잖아요. 이 지구본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있는 미국이 여기라고 쳐요. 미국이 여기잖아요. 우리 플로리다 여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고 다른데 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별로 안 떨어져요? 중력. 왜? 왜 땅에 이렇게 붙어 있고 안 떨어져요? 중력. 그거를 지금 말씀하실 때 중력이라 해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이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힘이 땡겨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날아갈 거를. 오히려 그 힘, 당기는 힘을 밀치고 올라가는 게 비행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올라가는 걸 로켓이에요. 그래서 이 당기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지구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안에만 들어오면 다 우리는 거 지구 땅에 뭐예요? 떨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서요. 아담 안에 있으면 무슨 힘에 아담의 중력 죽음의 뭐예요? 죽음의 힘이 다 땡겨갖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0%다 죽어요. 다 죽어요. 때로는요, 내가 영원히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 걱정은 다 뭐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말 그대로. 다 죽어요. 왜? 죽음의 법칙이에요. 죽음의 법칙. 그래서 그걸 같이 붙여. 이 죽음이 근데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계속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거꾸로 또 뭐라고요? 부활, 생명의 당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딱 들어간 거예요. 다 생명은. 근데 이게요, 막연하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죽고 나중에 부활하는 이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진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도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뭐야? 생각이 죽을 생각만 해요. 죽을 생각, 망할 생각. 그러니까 죽고 망할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면 되는 거야? 끼케야. 먹고 마시자, 즐기자. 어차피 내일 모레면 죽는데. 그래서 가장 애써가면서 놀고 즐기고 먹는 사람들 다 아직도 생각이 아담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거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게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의 영이, 생명의 영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사는 생각. 적극적으로 사는 생각. 망하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 내가 죽더라도 저 생명을 살려.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를 살려. 내가 죽더라도 우리 모임을 살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정을 살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커뮤니티를 살려. 적극적인 살리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밖에 여러분 차가 다 파킹돼 있잖아요. 그 차에 타지 않고 발동 걸고 가지 않으면 그 차 아무리 있어도 내 차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난 여기 있어 그냥. 차를 타고 딱 틀고 움직이면 차가 가. 그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와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온도가 여기 플로리다 90도가 넘잖아요. 여름에요. 90도 넘는 것도 문제지만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더워. 근데 딱 에어컨디션 틀어놓은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안에 있으면요. 시원하니까 방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여러분이 봐요. 막 여러분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막 뭐 때문에 감정이 상해갖고 막 짜증스럽고 그런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아담 안에 있네. 빨리 얼른 옮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돼. 그런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스위치시켜야 돼요. 아멘. 바꿔야 돼요. 아멘.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나 아담에게, 한마디로 아담 안에 있는 건 전부 죽을 거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뭐 아무리 좋은 게 다 있어도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요. 23절부터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나중에 살게 돼갖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제일 먼저 부활의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 주님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께 딱 붙은 뭐예요? 휴고당하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통치하고요. 그래서 다 통치한 다음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다 누구께 바쳐요? 아버지께 딱 바치고 나서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께 뭐예요? 복종해요. 근데 그 바로 다 바친 다음에 아직 하나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26절에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뭐해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여전히 마지막 남은 게 사망이야. 이미 아담으로 시작해서 들어온 사망이 여전히 남아있어. 근데 그 사망을 완전히 없애고 나면 더 이상은 정말 이제는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 만물을 다툰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딱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기준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이 안 이루어져. 왜?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죄와 죽음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음을 딱 없애고 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당신도 딱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완벽히 끝나는. 자, 근데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직 그 교회들 가운데 자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 부활은 좋다. 예수님 부활까지는 그런 거 할 수 없이 그럼 인정하자. 근데 우리 정말 죽은 몸이 부활할까?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 죽기 전에 믿었어. 근데 세례를 못 받았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이해하셔요? 자, 어느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왔어. 오늘 말씀 듣고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근데 세례를 받는 식을 못했어.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가 세례를 못 받, 기회가 없어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뭘 해줘요?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냐? 그만큼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중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핍박받고 나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못 가서 제가 간 데는, 터키 갔던 데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살던 크리스찬들 살던 그 지역을 제가 못 갔어요. 거기 또 가려면 거기 비행기 타고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가 못 가는데, 그 한 지역은요
하도 예수 믿음 잡아 죽이니까 동굴에 들어가갖고 사는 거야. 200. 그러면 그 동굴 길이만 200km? 얼마야? 뭐 어마어마하게 동굴로 200 뭐라고 해서 또 얘기했더니 전혀 답을 못하네. 아니라 200년 동안. 예. 그런데 그 안에서 200년을 살았대요, 지금. 그거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 거기 직접 가서 다 그 보고 다 200년 동안을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인생을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위험 무릎 쓴 사람들 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뭐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자신 있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 뭐 자기도 날마다 뭐라고요? 죽는다.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고 나가서 누가 말한다고 죽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도 안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꼰투 생각해. 꼰투야. 꼰투인데 지금 내가 오늘 가서 또 싸워야 돼. 내가 못 이기면 저놈한테 맞아서 내가 뭐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심적으로 맨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뭐야? 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에는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 또 자기 감정.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쉽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싫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밥이나 먹고 말이야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맨날 저렇게 살겠어? 근데 자기가 뭐라고요? 정말 날마다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눈을 딱 뜨면 자기의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니 뭐 죽겠다는 말도 쓰지만 그럴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죽겠어? 몸이 힘들어? 계속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인데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뭐야? 우리가 사람인데. 아니, 여러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일한 거 수고했다는 말 안 하고 뭐라요? 벌면 그게 대단하면 더해. 돈도 지질이 못 벌어온 게 2배 벌어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 미친놈이네. 이게 사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랑 달라서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매일같이 매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는다. 내가 오늘 저 나쁜 놈을 만나러 가는데 저 놈은 나한테 덕분에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이야. 이 놈을 만나면 내가 오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박살을 내야지. 그리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야? 죄인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휴, 나 안 볼래. 내가 보면 난 안 말해도 저는 오늘 혼좀 큰 일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소리 딱 들린 모습 봐요. 나는 죽노라. 그래 주님 저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욕하고 싶은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그를 만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껏해야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서 요거를 좀 빠져나갈까, 겸허하게 좀 틀어볼까,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어떻게 좀 보일까, 요런 연구만 해요. 근데 간단히 내가 죽으면 뭐야? 내가 죽으면 누가 나와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오지. 그래서 이게 자신있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사람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참 핑계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사람인데 나는 날마다 안 죽을래. 5일마다 죽을래. 5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5일쯤 돼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난 6일마다 또 나는 할래. 다 그런 핑계대요. 저 간혹씩 그런다고요. 그렇게 12시간 일하고 온 아내한테 빨리 기도해 주셔. 기도문 들어가. 그래 놓고서 야 나라면 하나. 그러면요 미안한 생각이 딱 들면 사도 바울은 했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도 모델이지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델이면서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랑 뭐야? 똑같아.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은 뭐까지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 미국 사잖아요. 우리 이민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민자예요.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태어나기를 다소에서 태어났어. 이스라엘에 산 사람이 아니었어. 이방에서 태어났어. 부모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태어났어. 그다가 나중에 율법을 더 좀 배우려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민자야, 이민자. 여러분은요, 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여러분의 삶에 늘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32절부터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때 에베소에 짐승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수랑 다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에 뭐야? 큰 잔치를 벌여줘. 막 그냥 맛있는 고기에 막 술에 막 먹고 파티를 하고 막 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맹수랑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죽으면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야? 내가 이겨야만 또 강하게 자기가 맹수랑 싸우면서 매일같이 버려봐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사실은 이게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는 동안에 뭐예요? 오늘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착한 분은 선한 일이라고 하자는 말 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오늘 먹고 마시고 선한 일 하잖아.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착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이 말이 사실은 제가 앞에 처음에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냐면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은 원래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로마가 이제 테이크오버했는데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갔고요. 영은 좋은 거야. 육은 다 뭐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이거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거야.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뭐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사상이 있어갖고 죽어도 영혼은 다시 살아날지 모르지만 육체는 안 살아난다. 그게 이 서구 문화의 그리스로부터 출발해갖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좋은 거고 영은 무조건 육신적인 건 나쁘다. 근데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말하는 건 육신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적으로 갈라갖고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육이 나쁜 게 아니라 육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음으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영적인 거 좋은 거야. 근데 그 나머지 육체는 다 나빠. 이 생각에 딱 들어서면 육체의 부활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하면 안 돼 또.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갖고 부활의 열매 맺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열매 맺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자세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여기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를 더럽혀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이 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듀얼리즘, 영과 육을 갈라가지고 무조건 육은 다 나쁘고 영혼만 좋다고 말하고 그런 속에서 육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잘못하는 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 서구 문화 속에 있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쁘다는 생각부터 이런 것들 다 성경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육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영혼이 거하는 집이야. 이 육은. 그래서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려면 이 육의 몸도 다신 거예요.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함께 이제는 그 부활한 몸은 이 땅에 적합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몸은 나중에 다음번에 말하지만요, 다음 주에 이 몸은 이 몸은 물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맞아요?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땅에서. 이 몸은 하늘에 나는 새처럼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땅에 사는 게 맞아요? 땅에 사는 거예요. 새는 새의 몸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나라는 몸이 다시 들어오지만 그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사는데 적합한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소망을 정말 가지셔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부활만 생각하면 기뻐요. 부활 생각하면요, 잘못하면 너무 힘이 나갖고 500파운드를 막 들어갖고 허리 다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 시계 한마디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거 꺼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한